오늘은 열왕기 강의 왕들의 이야기 101번째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또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또 대처했는지 우리가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했던 정책은 친 아시리아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듯이 참 아하스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구타 유발자와 같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시리아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심지어 아하스는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그 아시리아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까지 본따서 그 제단을 카피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게 만들었던 그런 일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아시리아면 그냥 좋아서 못 사는, 어쩌면 지금도 수입품이면 그저 좋아서 어쩔 줄. 근데 요즘엔 좀 다르죠. 옛날에는 그 코끼리 밥솥 하면 진짜 다들 좀 있는 집에서는 일제 코끼리 밥솥, 모르세요? 그거 옛날에 있는 집은 다 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쿠땡 이게 더 좋죠. 뿐만 아니라 사실 전자제품도 우리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폰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소니 TV 이런 거 좋았는데 지금은 LG, 삼성 TV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 마치 아하스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아시리아 것이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만들었던 그 제단까지도 모방해서 카피해서 자기의 땅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라면 좋아서 못 사는 게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6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 매달리어 주님에게만 매달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는 그런 왕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블레셋까지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유다의 왕들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 속에서 블레셋을 무찌른 왕은요 3명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이 바로 히스기야. 이렇게 블레셋만 상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을 특별히 무찌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국력이, 그 국가의 힘이 커졌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블레셋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히스기야, 그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주전 701년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은 서방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그는 복종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블레셋까지도 완전히 점령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연합군을 이 아시리아 군대는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모두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1차 원정의 모습,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산당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영광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로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가 히스기야를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앞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주님에게만 매달렸고, 7절 말씀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안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개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잘못된 교회는 자꾸 앞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 받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은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받을 은혜와 그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애매한 고난과 아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탈 때에, 그들이 강을 건너게 될 때에 풍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풍랑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면 풍랑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뽑아내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뽑으셔서 그냥 그대로 두시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은, 악의 세력은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듯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예언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이유로,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이미 그 성경의 중간기에서는 그 헬라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에 그때 엄청난 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종교 박해 속에서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끓는 가마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거는 물을 끓이는 가마솥이 아니라 그냥 시뻘겋게 달궈진 가마솥이, 거기다가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나온 말씀이 다니엘서, 기록된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단했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 앞에, 제우스 앞에 절하고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당할 수 있는 마땅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오게 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두 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거부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유혹과 여러 우리들을 쾌락, 정욕,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기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이익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너무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어요? 뭐 아시리아한테 뭘 했길래? 근데 그냥 잘못했대요. 예전에 나 이야기 안 할래. 네, 할라더가 저희 형한테 엄청 얻어맞은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하여튼 형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았는데 내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잘못했습니다 한 적이 있었어. 정말 내 지금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울컥하는데, 근데 정말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빌고보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많이 그러죠.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제발 우리 여성분들 뭘 잘못해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잘못했다잖아요. 남자가 잘못했다면 진짜 잘못한 거예요. 아멘.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뭘 요구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금의 수치로 계산하면요, 은은 약 10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은 약 1톤 정도가 돼요. 이 엄청난 양을 지금 종옥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게 키로당, 그러니까 1달란트당 34kg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약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매우 굴욕적인 모습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국고에 그만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한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그대로 다 내주었고요. 그리고 16절입니다.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다 내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 신학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재산들이 많았던 것은 이 이전에 나오는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절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이 발단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아요. 왜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했느냐. 그런데 그걸 결국 아시리아에게 다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력하게 굴욕적으로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뭐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섭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애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때가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고 주님 의지했더니 정말 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다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새벽 기도에 그냥 우리 교회 꽉꽉 차겠죠. 다들 아침에 그래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 하고 다 기도하겠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아시리아의 속내는요, 조공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뭘 줘요? 많은 병력까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조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왕은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갖추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 왕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시리아 사네립이 원하는 것은 조공이 아니라 항복이었어요. 완전히 발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아니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막 흩어지게 하고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워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10지파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이게 아시리아예요. 남유다가 그걸 알았어야죠. 이건 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을 피한다고,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신사참배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기독교를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안 했다면 기독교가 한국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독교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물론 저도 두려워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그 일제강점기 때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겠습니까? 다들 나카무라 주경, 나카무라 제 이렇게 이름 다 정해지 않았어요. 창씨 개명하고 신사참배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한편으로 감사하죠. 근데 기독교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순간적인 어떻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히스기야에게 전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처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펴보십시오. 자, 이제 이 랍사게의 질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확실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절, 전쟁할 전술 없고 군사력 없고 입으로만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답이 다 있어요. 자,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붙드는 순간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2절은 특별히 이 랍사게가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산당을 왜 파괴해? 야, 니네 하나님 섬긴다면서.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히스기야야.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었어요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만 경배해. 다른 산당 다 헐어버리는 거야 라고 오히려 지금 이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생각하여 보아라. 여러분, 고난의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러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한편으로는 틀렸어요. 왜?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조차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하여 보십시오. 오늘 랍사게의 말 그대로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는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라는 이 물음 속에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너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왔겠지. 그래서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고민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삶의 여러 가지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낸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초신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목사, 힘들 때 대출하지 마. 끝까지 버텨봐. 주님께 맡겨. 근데 내가 그 믿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빚만 늘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 끝이 어디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못 견뎌냈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랍사게의 말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이라면, 주님의 뜻 아래 있는 고난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서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이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지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하여 얻어낸 답이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와,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데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 멍에는 어차피 지어야 돼. 아시리아라는 멍에는 네가 짊어져야 해. 그런데 그 멍에 내가 너하고 함께 지고 있어.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개척교회를 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저에게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아름다운 헤브닝 교회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만족하고 있느냐? 저도 오늘 주님 앞에 대답해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뭐라고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좁은 길이라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고난 가운데, 순교 가운데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할 말,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찬송이 참 감미롭고 은혜롭게 다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악단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악단은요, 선교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선교의 목적으로 타이타닉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라앉게 되죠. 가라앉게 되는 순간 그들이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믿으십니까?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속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순간을 모면하라고 이 위기를 순간적으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